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영적인 각성 운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신앙 운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깨어나다 하는 것은 awake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깨어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한 교회 또 한 신앙의 공동체가 한 도시를 마치 깔뱅이 제네바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웨슬리가 런던을 변화시켰듯이 아니면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ve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를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팀, 한 집단이 완전하게 그 사회의 생각이나 또 어떤 제도나 어떤 흐름을 바꾸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일종의 신앙 운동,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때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또 집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나아가서 한 12km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30리 정도 되는 것이니까 걸어가면 빠른 사람들은 2시간 반, 또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어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적합한 곳이죠. 이곳에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들을 하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명하죠. 이 명이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가족별로 또 마을별로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들을 도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 간단한 일종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이것은 이 시대가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런 도전도 일종의 응답을 받는 거죠.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모이시다, 그 도전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도전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여호와의 계를 빼앗기고 20여 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죠. 미스바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상징적인 행위죠. 사무엘이 행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맞으면 이 부분을 해석한 성경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물을 붓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 우리가 정확하게 사무엘의 의도는 알 수 없죠. 이것은 일종의 옛 잘못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무엘에게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마음에 슬픔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동시에 공동으로 기도하게 하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죄는 무슨 도덕적인 죄나 아니면 당대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우리가 잘 안 하죠. 사람과 사람과에 있어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오래도록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론 부드러운 면이 있죠. 부드럽게 사람들하고 대화하죠. 예절도 바르죠. 기분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게 하죠. 더 좋은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좀 했어요. 친구가 좀 용서해 주면 좋겠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인데 별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적으로 큰 목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한 목회자들과 뭐 교제를 자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섬처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마음을 합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자세가 다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먼저 시인합니다. 혹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들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성광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랫동안 나오거나 또 헌신의 증표를 드러내서 여러 사역의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가진 분, 결정권이라는 것은 뭘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진 것이고 주도권은 그 일을 이끌고 나갈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주일을 준비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이 새벽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다 우리 조금씩 다 잘못이 있죠. 사무엘은 지금 그 점을 딱 부지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실제로는 가장 충성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하고 무릎 꿇을 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의 이 점이 잘못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한 일을 행할 텐데 제가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또 36편 시편 우리가 보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들은 애타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사회를 바꾸시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감리교는 18세기 웨슬리라는 한 성공의 사제, 지금 얘기한 목사님의 아들이 충분히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선교지,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일단의 경건한 무리들,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웨슬리가 이성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알던 하나님이 깨어지고 그의 영혼 속으로 영성과 감성을 직접 만지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있던 중에 올드스게이트에서 회심의 체험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웨슬리 회심 체험 주의를 5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데요. 쌓이고 쌓인 것들이 폭발해서 그를 통해서 일어난 메소디스트 운동이 런던에 술집을 문 닫게 하고 탄광에서 6살짜리 아이들을 노동자로 쓰는 것들을 그치게 하고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결국 노예 무역을 근절시킵니다. 윌버포스를 마지막까지 격려한 것은 병상에서 죽어가던 83살의 웨슬리였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거죠. 영적인 신앙운동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대부흥운동을 20세기가 시작하던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식민지화하던 시절에 겪었습니다. 1904년 원산에서 하디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도 여름 휴가를 갔는데요. 원산에 리트리트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몇 사람이 모인 선교사 가정, 선교사들의 교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옮겨붙어서 1907년에 우리가 어게인 1907 했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시작은 감리사 선교사인 하디가, 평양에서는 장로교 그리스도인 장로교 리더인 길선주사가 그 일을 마무리하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신앙운동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신앙운동이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이 신앙운동이 된 것은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 제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는 아주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313년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화될 때까지 아주 초원의 불처럼 번져갑니다. 그것들이 신앙운동이라는 거죠. 사무엘 사역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부르짖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짖음과 구원의 패턴인데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움츠러들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공격하러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러 온다고 그럴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두려워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또 사무엘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행하는 행식은 1차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신이 들었는가 하면 거룩한 정신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직접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불가한 것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는 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죠. 선지자시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은 이 요청을 중시하십니다. 뭐 맘대로 하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 방식대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실패를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시대마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성광교회가 어느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좀 사람들이 많이 호응할 때든지 호응이 없을 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변치 않고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부강할 때는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쁘시면 그냥 계시고 괜찮으시면 와서 보세요. 이 정도 태도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해도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사무엘서는 지금 1장부터 다음에 보는 8장까지 사무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곧바로 다윗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셨을까요? 왜 성경 가운데 하나의 일종의 추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왜 이 평가가 다윗에게 갔을까요? 다윗에게 바로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다윗의 이런 자세와 태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부르짖음과 구원의 패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무엘이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회복에 대해서 8절, 9절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사무엘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 앞에 온전한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사모하라, 돌아오라, 섬기라 3단계, 어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해 섬기라, 이것을 첫 번째 실천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우선으로 섬기라, 제가 이렇게 실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첫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제사장과 성소를 두고 지금까지 행해오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이후로, 모세가 제사를 그들에게 알려준 이후로. 근데 지금 온전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번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지난 20년 이스라엘의 교회를 빼앗기고 교회가 변방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레위기 6장 제사의 제정 부분에 보면 6장 2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하게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하게 불사르고 먹지 말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태도가 세워지고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드려진 제물을 완전하게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직을 승계한 엘리의 아들들이 아마 제사를 드릴 때 좀 좋은 부분을 먼저 빼놓았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불살로도 보이지 않고 뭐 이 불사르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좋은 거 우리가 먼저 먹죠. 뭐 우리가 좀 킵해두죠. 빼놓죠.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을 돕는 시동들이,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종사자들, 스태프들이 그걸 모를까요? 제사장이 이만큼 빼먹으면 밑에 있는 아이들도 제사장이 안 볼 때 요만큼은 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사 제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좀 드리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서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11조 정신이 10분의 1의 정신이 교회에 있는 것은 수많은 수천 명이 있어도, 예를 들어 3,000명이면 300명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마 쓰시는 것 같습니다. 100명의 교인이라면 10명이라도 온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시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50명일까요? 30명이면 될까요? 20명이면 될까요? 10명이면 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너 하나면 된다. 이 도시 가운데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1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선 너 하나를 내게 온전히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져도 성곽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최우선으로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패턴이 있는데요, 구절에 3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드리다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 하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응답 받는 것입니다. 드리다, 부르짖다, 응답하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이 패턴이 여러분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패턴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 즉 천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천둥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왔다가 그만 천둥 소리에 어지러워져서 패배했다. 이것이 지금 10절, 11절의 기록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능력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규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규모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턴이죠. 사무엘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광교회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회와 세상과 국가와 역사를 바꾸는 이 패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